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2021년 소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지난주에는 완만한 감염세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완만한 감염세가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서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한국교회가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여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되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는 자가 아닌 세상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신 표어는 나부터 제자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부터 제자, 남에게 먼저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디서나 기도하는 성도요, 어디서나 예배하는 성도요,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릉시에 있는 240여 개의 교회를 위하여도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든 이때에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뜻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가 있는 우리 교우님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고자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약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서 코로나의 감소세가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표 그 자리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신약성경 382면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도록 할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새해 그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본다면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남자들은 체육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체육을 되게 좋아했었다. 막 뛰어노는 것.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제일 싫어했던 게 글쓰기 그리고 그리기였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는 거겠죠.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은 크레파스가 새로 나온 그 인기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크레파스 아톰 총천연 24색 크레파스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전에는 무궁화표 12가지색 크레파스였는데 그 2배로 색깔이 더 다양화된 아톰 총천연 23가지색 24가지색 크레파스를 당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색 가지고는 표현을 다양하게 못하니까 일단은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저는 그림을 못 그렸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려면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치북에다 정면에 보이는 산을 그리라고 그래요. 산을 다 그려요. 제 딴에는 잘 그리죠. 열심히. 그래서 선생님이 딱 지나보다가 야 종배야 이 녀석아 선생님이 산을 그리라고 그랬지 언제 산소를 그리라고 그랬냐? 너네 할아버지 산소야? 왜 산소를 그렸어? 상처가 되더라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이 글쓰기는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예, 열심히 이제 적어가지고 숙제 시간에 숙제를 다 못해가지고 옆에 친구 보고 막 글씨를 적었어요. 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다가 앞에서 갑자기 박종배 앞으로 나와. 나갔지요. 그랬더니 그 노트를 확 찢으면서 확 내던지면서 야 이놈아 발가락이 길었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상처받았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기억인데 상처가 남아요. 나는 글씨 못 쓰는 사람 이런 마음에 딱 들어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악필이 이어지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글씨 못 쓴다고 그렇게 얼차림을 받아도 교정이 안 돼요. 그만큼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나 봐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림 그리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인생은 그림 그리기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 사람의 수명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캔버스를 누구에게나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80세의 수명이라는 화폭을 주셨을 테고 또 어느 사람한테는 90세의 화폭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올해는 신춘년이라고 합니다. 소외해라고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0일째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며 다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2021년의 그림을 잘 그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잘 그릴 자신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물이 가까이 끝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일 테고, 좁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수명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라는 화폭에는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야 될까요?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새해를 맞이한 이때에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화법이 어떤 도구로 그려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을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조화. 균형 또는 조화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삼가 조심하여를 근신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시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이 근신은 말과 행동을 삼가함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근신하여는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신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이 마음의 중심은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타이어의 균형이 안 맞으면 차가 쏠림 현상이 오고 자칫 타이어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타이어지만 공기압이 한쪽으로 쏠리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이라도 누가 안 들어갈 때, 표현을 안 할 때 뿅 하고 소리가 나버리면 조화가 깨진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망하지요. 이처럼 균형과 조화는 중요합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은 꼭 탈이 나게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균형 잡힌 영성 없이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보세요. 초대교회 7 집사에게는 신망이 두터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신망이 두터웠다는 것은 믿음이 간다는 것이죠. 믿음과 덕망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도 칭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일상에서도 그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는 일상적인 생활이 좋았다는 겁니다. 생활 면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은 당연히 성실했고 이와 똑같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과의 생활도 똑같이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부흥회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참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 그 부흥회 보면은 많은 용어 중에 이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사람과의 관계, 대물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되면은 그 삶 속에서 형통함이 온다는 것을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도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이 극단적으로 흐르면은 좋지 않은 거죠. 광신적인 믿음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열심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흙과 백으로는 이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줘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우리의 신앙의 조화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선한 것, 가정 일은 별로다. 아니지요? 교회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필요를 못 채워주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5시간, 10시간 기도하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산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한 가정의 가장이 남성교회 활동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가정과 직장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 또한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똑같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똑같이 열심히 하셔야죠. 청년들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시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 사장님이 혹시나 회사 그만둘까 봐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본을 보이니까 미스터 박, 아무개 씨 교회 언제든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제발 그만둔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 어린이 이야기. 16개월 정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난 그 어린아이 이야기.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고 많이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저도 그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그 양부모의 학대를 받고 폭력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면서 그 어린애가 그러다 죽어갔어요.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그 양부모라는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그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전시용 크리스천으로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구나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사건이었어요. 지난주일 제가 첫 주일 예배 때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설교 때 올해는 제발 사회 부조리의 단골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했는데 신년벽두부터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균형 아니겠어요? 조화 아니겠어요? 균형과 조화의 반대는 불균형이잖아요. 그 불균형은 이원론적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선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그런 행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에 균형, 인생이라는 그림의 조화를 잘 섞어서 그렇게 인생을 그림을 그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라는 화법이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인생의 멋진 그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될까요?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7절 마지막 보세요.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믿는 우리들이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자지 진정한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제가 일전에 읽은 그 책에서 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아시죠? 수영, 사이클, 마라톤. 굉장히 힘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 사이클, 마라톤.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라이벌이에요. 1등과 2등을 다투는 라이벌.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면서 막 뛰어가다가 이제 수영할 수 있는 깊은 강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한 선수가 그 깊은 강을 만나는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라이벌 선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물로 들어가서 수영을 막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 저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줘서 저 사람이 1등하게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하고 막 간 사람이 1등 했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암계 선수도 그 라이벌인 그 선수 못지않게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는데 왜 장애물 앞에서, 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때 1등을 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이미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주시고 힘들 때 응원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달리다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면 내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미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터져서야 기도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평소에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그려감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때서야 기도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기도를 못하게 하죠. 분주하게 아니면 다른 데 신경을 써서 자꾸 기도하는 것을, 그 시간을 못 갖게 해요. 이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기도의 자료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인생의 화폐에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기도가 없다면은 바퀴 빠진 자동차와 비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없다면은 쉽게 지칩니다. 기도가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밋밋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화폐에 그림을 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1년이 돼가잖아요. 코로나 이 유행이. 분주함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명승지 있죠. 사람들 관광지. 하도 사람들이 관광들을 많이 하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쪽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딱 멈춰지니까 희한하게도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일상이 다 정지되고 멈춰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소중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과 영교하는, 영적 교제를 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라는 화법이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힘이 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 사랑에는 두 가지 날개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 날개. 한쪽 날개가 뭘까요? 배려. 다음에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텐데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은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 집사님을 잠깐 소개해요.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김 집사님은 교사로도 봉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변에 칭찬이 자제해요. 그리고 그는 자동차 뒤에다가 Jesus love you라는 글귀까지 써놓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차 안에는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교회 학교 교사나 아니면 재직들이 이 김집사님의 차는 잘 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네. 걸어가면 걸어가지 그 차는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온순하고 온유하신 분이 차만 타면은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 새치기를 막 하면서 자기보다 앞서가거나 막 그러면 창문 말고 욕까지 막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칼치기를 합니다. 칼치기. 가다가 딱 급정가면서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걸 칼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깜빡이 같은 거는 아예 켜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막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집사님은 박 집사님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박 집사님은 운전대를 잡기 전 항상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래, 오늘은 10대만 끼워주자. 춤굵게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끼어들게 하는 차를 보면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일단 찬양을 탁 틀어놓으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옆차가 깜빡이를 해서 막 들어오면 급히 막 들어오면은 양보해 줍니다. 길게 줄지어는 교차로 진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차선으로 확 뛰어들 때도 순간 화가 날지만은 잘 다스리면서 그래, 저 운전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지. 그래, 양보해 주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줘요. 1시간 걸릴 것이 1시간 20분, 30분 걸려야 회사에 도착해요. 회사에 딱 도착하면은 그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0대 양보하려고 했는데 5대만 양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 집사와 박 집사 두 사람의 예를 제가 간략하게 드렸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모로 상대방에게 자상하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사랑은 배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한쪽 날개가 배려였다면 또 한쪽 날개, 저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화목. 이번에도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닭갈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닭갈비. 이 닭갈비를 하는 김 사장님과 박 사장님이 계신데 TV에 이 닭갈비 골목이 보도가 돼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겠어요. 평소에는 김 사장님이나 박 사장님은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같은 업종이라.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게 점점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그쪽 골목에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막 나오게 됐어요. 어느 날 박 사장님이 다 보니까 김 사장님 그 간판 옆에 현수막을 이제 붙이는 걸 딱 봤는데 원조 닭갈비라는 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조 닭갈비라는 현수막을 사람들이 봐서 그런지 그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요. 은근히 부하 같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현수막 달자. 그래서 단 현수막이 진짜를 하나 더 넣었어요. 진짜 원조 닭갈비. 김 사장님이 보니까 또 반대편에 김 사장님이 보니까 또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단지까지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현수막도 그렇게 바꿔서 붙이고 알바생을 써서 전단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박 사장님이 또 열받죠? 현수막 다시 바꿉니다.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딱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김 사장님의 그 식당에서는 주의 유사 닭갈비 하고 현수막을 다시 바꿔 붙인 거예요. 열받았죠. 박 사장님이 또 바꿉니다. 원조라고 다 원조냐. 유사 닭갈비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붙여놓은 거예요.
종업원들, 직원들까지도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나중에 욕설까지 나오고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 고객들이 그거 보고 구경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에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그 유명했던 닭갈비 골목이 별 재미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일이 납니다. 상처뿐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교회 간에 분쟁이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내에서 큰 소리 오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동료에게, 내 이웃들에게 배려를 잊지 맙시다. 화목을 유지합시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만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줄어들었어요. 2021년 시작된 지 오늘로 열흘째예요. 하다 보면은 올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나가야겠어요.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세 가지 도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요? 조화 있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사랑, 그 사랑 안에 무엇이라고요? 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화목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그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조화 있는 신앙생활,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 새해에는 더욱더 사랑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이 펼쳐놓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화법을 잘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오늘이 꼭 열흘째를 저희들에게 살고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화폭이 있을 텐데 바라기는 조화로운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놓지 않고 바쁠수록에 어려울수록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이웃을 배려하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화면으로 나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로, 사랑으로, 균형으로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게 하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